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이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이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더라라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고 그의 사역이 여러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던 차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오늘 본문 17절에 16절에 보면 그가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신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예수님께 그 성경의 관리자가 내어 드리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책을 펴셔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18절 19절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회당 가운데에서 읽으셨던 거죠. 자,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신 위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대상들이 또한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면서 마침내 주의 은혜의 해를 이 땅에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되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선포하셨던 그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돌아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그러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고백되어져야 할 그러한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지금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라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인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겐 해방이고 눈먼 자들에게는 눈을 뜨는 것,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억눌린 자들에게는 다 풀어주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려면 과연 내게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까? 오늘 이 복음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전히 포로된 존재입니다. 나는 여전히 억눌려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합니다. 라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한번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사렛 회당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년 시절을 겪어왔던 예수님의 친근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청중들이 나사렛의 청중들이었습니다. 그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은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들 억눌려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사로잡혀 있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앞을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솔직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언가에 눌려 있어요. 그 무언가가 무언가인지는 무엇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겠죠. 때로는 세상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끊임없이 그 새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함 있잖아요. 무언가를 새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새 것이 주는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금방 사그러들고 우린 금세 또다시 새 것에 대한 어떤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것을 가지면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했을 때 그때 막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 늘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소유에 집착을 하면서 소유를 하면 잠시 일시적인 어떤 기쁨을 누리고 또 다른 소유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로잡힘은 바로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만족함, 그 기쁨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 실체를 바로 깨닫고 인식한 자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경험시켜 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엎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금 경험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다는 거 저 압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도 저 알아요. 다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도 본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안다고 합니다. 본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고 다시 보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제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우리의 솔직한 고백과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금 능력 있는 복음으로 경험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삶이 무너졌어요. 제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너무 메말라 있어요. 저 너무 갈급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다는데 그 복음이 정말 지금 이 내 삶의 자리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해요. 라는 이러한 있는 모습 그대로의 고백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 무너져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깊이 침체되어져 있고 영적인 눈도 너무나도 많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열어달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더 갈급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저의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금 소생시켜달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모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눌려있는 것, 포로된 것, 억압된 것,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으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경험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 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서고자 할 때가 참 많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마음은 너무 갈급해 있으면서도, 마음은 정말 메말라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읽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이려고만 하는 그러한 겉만 꾸미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이러한 어떤 신앙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선언해 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어요.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두려움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에 예언된 이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이었고 나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음이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다, 나 아프지 않아요, 난 괜찮아요 그러면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필요 없어요. 난 그만큼 악한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 없고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러한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예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저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그저 손에 만져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이 주는 기쁨만 쫓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고,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에 사로잡힌 제 삶을 그렇게 자유케 해주셔야만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릴 때, 그때 복음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솔직한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꾸밀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와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온전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금 기대어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해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자유의 기쁨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세우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새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귀로만 들어왔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경험되어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의 해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표현은 희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희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희년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주어질 때 안식일 규례가 주어져요. 근데 안식일 규례가 주어질 때 함께 주어진 것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입니다.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를 쉬라는 해였어요. 7년째 되는 해에 모든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농경 문화였으니까 땅을 일구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땅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땅이 저절로 맺는 열매들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제정하셔서 땅을 쉬게 하셨던 안식년의 해가 있었습니다. 이 안식년이 7번 거듭되어지면 49년째가 이제 안식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9년째의 안식년, 7째 안식년을 지킨 후에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예요. 그 50년째 되는 해를 한 해 더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2년을 쉬라는 거예요. 2년을 쉬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굶어 죽지 않게 그 직전 해에 풍성한 소출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두 해를 쉬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50년째 되는 해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시고 족속별로 분배하시고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각 가족별로 나누어서 분배받은 땅들이 있고 다 공평하게 그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자신에게 분배받은 땅을 가당 잡힐 수도 있고 빚을 못 갚아서 빼앗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까지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사로잡힌 것을 이 50년째가 되면 다 해방시켜 주라는 법이 희년의 법이었어요. 다시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즉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을 때의 당시에 그때 그 모습 그대로를 다시금 제자리로 세팅시키는 그러한 해가 희년이라는 해였습니다. 해방의 해인 거죠.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케 되고 내가 실수해서 내가 빚을 져서 빼앗겼던 나의 소유된 그 기업도 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해가 희년이라는 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억눌린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빚을 지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도 하고 땅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빚을 집니다. 빚을 지고 그 빚에 해당하는 이자를 갚고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삶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 어떤 빚을 다 탕감받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하시는 실제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이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2022년 새해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경험하는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고백하고 또한 느끼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 한 해를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 있는 복음임을, 죄의 올무에서 때로는 소외와 차별의 벽에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내가 갇혀있는 자입니다. 눌려있는 자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자입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돼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또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자유케 하시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응하여져서 그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해방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묶여있고 눌려있는, 가리워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저희들 가식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자유의 기쁨이, 해방의 기쁨이 다시금 저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방의 기쁨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